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유월절과 무교절 제정, 은혜의 기억을 위한 날, 은혜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기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3절부터 유월절 규례가 주어집니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어린 양을 소화하기에 너무 많을 경우 이웃집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양이라고 표현된 것은 양이나 염소 모두를 가리킬 수 있는 말입니다. 10일에 준비한 어린 양은 14일 해질 때 잡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피를 집 문 테두리에 바르고 양을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게 했습니다. 곧 떠날 채비를 한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엔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열 재앙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처음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재앙은 애굽에서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신들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허상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짓 신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큰 울부짖음이 가득한 죽음의 날 어린 양의 피로 문 주위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대신한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될 것입니다. 무교병은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고난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쓴나물과 더불어서 이 무교병은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교절을 지켜 지난 날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절기는 기억을 위한 날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과 의미를 새기는 날입니다.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강력한 힘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모든 거짓 신들은 심판을 받았고 완악한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하나님을 대항하였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바로에게 맞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로서 죽음이 넘어간 이 날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고난의 길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절기,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린 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피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피를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은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시작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분을 향한 예배가 자리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하며 그 기억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